안녕하세요. 예,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은우라고 합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은우라고 하고요. 오늘의 설교자죠. 예. 오늘 제가 앞으로 지금 11시 40분 좀 넘었으니까요. 12시 반까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주제이고, 성경 말씀 몇 구절이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지금 이제 저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늙어 보이진 않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가 앞에 나와서 뭐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묵동교회에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그런 결심을 갖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 친구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정도로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가 또 함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고, 열심히 듣던 열심히 듣지 않던 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실 텐데 한번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들어보자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이는 49살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젊은 상태로, 이제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한 이곳에서, 이제 이 서울 묵동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이제 저에게 찾아오셔서 따지고 싶으신 것들 따지시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있게 될 테니까요. 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나와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가장 쉽게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다 대부분 다 한국 분이시니까 이제 한국 사람 또 외국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많이 나눕니다. 이곳에는 이제 특이하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이곳에는. 그러니까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생소한, 어색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한국인이 미국에 가면요, 한국인이 어색합니다. 그 함께 있는 미국인들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에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분류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색한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나눕니다. 나누는 것은요, 그 기준 자체가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눠놓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백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눴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인은 황색 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나눠놓고 뭐 그리스도인 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이해하실 것도 아닐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비그리스도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많이 나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은 선물입니다 써 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이 묵동교회, 서울 묵동교회에 아는 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시간에 딱 맞춰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지인들일 수도 있고요. 데리고 온 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한번 같이 가자는 얘기 많이 하니까 되게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놓고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이 왜 교회를 가자고 하나님을 믿자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진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달라진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고 난 이후에 함께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천국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야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갑시다라는 이야기가, 당신 지옥에 갑니다 지금 죽으면. 그러니 죽고 난 다음에 같이 천국에 갑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갑시다, 제발 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잔소리로, 혹은 그건 당신이 믿는 사상이고 종교이지 않냐 라는 것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절대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 것으로 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세고 자기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지쳐하는, 그리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교회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나는 이런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저의 지도교수가 그랬고요. 제가 마지막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의 대표님이 저에게, 제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신신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좋은 목사가 되거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너네 교회 한번 가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 내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 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진짜 많은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결론 지으면 너무 성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설득이 되어서, 그래 나도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자 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소개를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4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4가지 특징 모두 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마음 한켠에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냐면요.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회사 대표가 교회 다니시면요. 교회 가는 사람 많아져요. 같이 가서 일요일날 같이 얼굴도 비추고 좋잖아요.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일요일날 교회를 간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저런 것들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를 오늘 제가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4가지의 특징은 모두 다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4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걸 대충 믿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인간이 진화했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창조했다고 믿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확실한 믿음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리는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잖아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 개인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저축을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통장 없으신 분 계신가요? 개인 통장? 근데 조금만 나가보면요,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해도 아무도 손을 안 댈 거예요. 통장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국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안전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혹시 낮잠 주무시나요? 회사에서? 안 주무시죠? 근데 잠깐만 나가보면요, 다 같이 자요. 점심 먹고 나면 다 같이 자요. 안 자면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성실하고요. 어딜 가도 인정을 받아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근면함. 그런데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도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죠. 보험이란 걸 들고요. 그리고 집을 사고요. 다양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을 추후에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돈을 법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미래를 설계해요. 근데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불확실성이 뭡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운이 좋았다. 반대가 되겠죠. 운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5년 뒤에 이런 생활, 10년 뒤에 이런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요. 100%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합니다. 답하면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확실해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또 언제 병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이 나와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고 사냐면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로 보이는 것처럼, 좋은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 혹은 나쁜 일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는 운이 나쁜 일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건 동일해요.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으로 확실성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뛰어넘는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욥기서 41장 11절 두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심지어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친구 참 운이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을 허락하신 데에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네. 좀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아까 간증에도 나왔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고 사냐면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믿고 사는데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밖에 없다.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확신. 이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확실성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연말이 되니까 이 성과급을 주더라고요. 많이 받았어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세상 행복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세상 행복해요. 그러다가요 한 며칠 뒤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일을 좀 게으르게 하고 저보다 일도 좀 못하는 친구가 저보다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걸 알아서는 안 될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감이 언제 왔었는지조차 모르게 사라져버리고요.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만 이런 것들이 차오르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정말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놀러 가요. 참 행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행 가는 거 좋아합니다. 갔다 오면요. 얼마나 갑니까? 그 행복감이. 그 평안함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 동일한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굉장히 힘든 일들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바로 전에 간증 들으면서도 병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고 이 힘든 일들 다 동일하게 겪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요. 돈 많이 벌어지고요. 뭐 건강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확실성은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함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다시 건강해져야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픈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동일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이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노력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동일하게 삽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말씀 다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검증해 보세요. 스스로. 아, 저 친구가 한 말이, 저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몇 번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저건 그냥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님께서 돈을 관리하신다는, 돈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돈을 추구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가냐면요, 아, 내가 돈을 벌 것인가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앞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바로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주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저함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더 주시죠. 주저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돈 앞에서 완전한 자유함,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요,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이 정도 돈이면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실제로 돈을 주면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오늘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면 내가 100만 원 줄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눈빛이 흔들릴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흔들리냐고요? 유혹이 되는 흔들림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그 100만 원을 받을지 몰라도 매주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확신입니다. 돈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 자유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건데? 돈에 대해서 자유하는 건 알겠지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마지막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앞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돈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요. 이 하나님하고 돈하고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되 뭘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돈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 자, 제가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거 다 알겠는데 그렇게 다 인정하고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끔 돈으로부터 오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부자로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초반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고 삽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 세상이 끝나면 개인에게든 전체에게든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리석게 들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운한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일어나는 모든 불운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면 지금 내가 불운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그 확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일요일 날 교회 나오잖아요. 아니 뭐 시키지 않아도 나가요. 말려도 나가고. 그런 생활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이 세상이 끝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그런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간다는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이 많은 분들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자주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할 건데요. 이 첫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내가 종교를 가질 것인가?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절에 가보셨을 수도 있고 성당에 가보셨을 수도 있고 교회에 가보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 종교라고 주장하는 걸 가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 문제를 벗어나서. 만약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만약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보면서 확인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왜냐?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걸 확실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있으니까요.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라는 의심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다닌다,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종교인들의 생활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시해서 이것인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정말 네 가지 다 확실한 사실인가? 검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검증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한 25년 전쯤에 군대 제대하고 군대에 같이 있던 선임이 아르바이트 한 일주일 동안 하자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가야 된대요. 근데 이제 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하겠다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아마 이제 25년 전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가봤더니 이제 그 다단계. 그래서 제가 도착한 날 저를 초대한 선임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형이 여기 초대했으니 내가 여기 형이 원하는 만큼 있어주겠다. 다만 나와 약속한 것을 지켜다오. 그 약속이 뭐였냐면 아르바이트 하러 갔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면 내가 여기 있겠다. 뭐 거짓말한 거 다 묻어버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 형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다단계 교육을 잘 받았고요. 그 이제 마치는 날 제가 형에게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달라고 얘기를 했죠. 안 주더라고요.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그 형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주일 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이 친구는 이 다단계를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검증한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측면에서 사실일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좋은 투자일 수 있다는 것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 눈으로 봤을 때 그 다단계 교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 소신껏, 자기들 양심에 따라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교육을 들었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저와 상담하는 사람들의 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고 굉장히 웃으면서 대해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대화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날에 믿었죠. 그래도 아르바이트비를 주겠구나. 어쨌든 선택은 제가 한 거니까요. 하겠다는 선택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저에게 있는 거였잖아요. 그 교육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단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교육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존중받길 원했고 그리고 약속대로 저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돌변해서 저에 대한 비난과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잠시나마 그래도 이 사람들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산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인분들이, 가족분들이 이곳에 와달라고 해서 와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와보자 이래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선택은 스스로 하신 겁니다. 오겠다는 선택. 그게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오는 선택을 하셨던, 아니면 정말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오셨던 선택은 스스로 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죽음 이후의 문제만으로만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니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겠구나. 이 선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 가운데서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지만 정말 오늘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뭔지 궁금해지고 알아야 될 것 같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면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정말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뭐 짧게는 한 달, 일주일이 될지도 모르겠죠.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한 말이, 제가 오늘 드린 모든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시면 그때 저를 욕하면 되잖아요. 그때 와서 저를 때려도 제가 맞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그 근거가 명확하시면 그러면 그때는 안 나오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안 거쳐보고 계속해서 가족들의 권유로, 지인들의 권유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힘든 시간을, 어색한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들리는, 이게 아주 이성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속에서 끌어내야 될 그러한 믿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을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그걸 한번 살아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길을 가는 게, 그게 정말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해볼 만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될까요? 매년 전도 집회에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결정해서 올해 안에 끝을 보고 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추구해 보시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렇구나, 참 진리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마 말리지 않아도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 뭐 사람이 많아져서 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교회 다니면 매주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또 내가 헌금을 낼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정말 부차적인 거예요. 이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확실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결정, 선택, 이거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뭐 종교를 갖느냐,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확실함 가운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확실성을 가지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결정을 해보시기를. 그리고 늦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님, 각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선택 뒤에 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허락하시기를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참 삶이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반면 참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달이 되어서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